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가상 7원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순서, 어제 주일 난제배 때 첫 번째를 보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주 잘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도 어마어마한 용서죠.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대단한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못 박고 있는 이 로마의 병정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가리킨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용서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그 책을 쓰신 권혜생 교수님은 이 가상칠언의 각 마디마디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과 연관시킵니다. 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용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희년과 연관시킵니다. 이 왜 저자가 이 누가복음의 희년과 용서의 말씀을 연관시키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와 누가복음의 희년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자유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강조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사하다라는 말과 여기 자유는 같은 단어입니다. 새벽부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사하다라는 여기에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피에이미라는 동사인데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에피에임이라는 그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니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자유롭게 해서 가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하다라는 동사 에피에이미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희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유라는 말이 나왔듯이 바로 그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원래 구약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언어인 희년을 헬라어로 첫 번째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희년을 아페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아피에임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자유의 해,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외침은 단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희년의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는
희년을 성취했는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희년을 위한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는 희년을 성취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러면 7740분이니까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 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면서 이제 희년은 시작이 됩니다. 대속죄일과 희년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죄 용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점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절기가 대속죄일이니까 희년은 바로 이 대속죄일과 연관되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희년의 의미,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바로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고 희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에 관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분명한 사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참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지금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이 용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년의 정신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죄로부터 속박되는 것이 아주 의미 있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십자가, 희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품어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부디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나에게 죄와 허물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신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종이 자유롭게 되어서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을 팔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희년에는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종의 신분이라는 그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신분을 극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신분의 차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노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뚜렷했고, 그리고 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흔히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 존중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 절정이 바로 희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는 이 사례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애먹이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얻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그가 종이 되지 않습니까? 다 잃고.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잃었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죠.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희년을 성취하셨고, 죄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상태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가복음의 희년의 십자가가 선포하듯이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그 금산에 흘러들어온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 김제 땅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그를 무섬으로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조덕삼이라는 분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당 건립을 위해 자신의 땅을 교회에 헌납하기도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모습이던 이 자익을 전도해서 금산교회에 출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금산교회는 영수를 선출하는 공동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조덕삼, 지주요 나이도 훨씬 많은 조덕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외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수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에 비해서 많이 어렸고, 조덕삼은 지주이고 이자익은 그의 집에 사는 모섬이고, 그것도 전라북도 김제에서 경남 진주 출신이었으니까 경상도 출신이었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자익이 된 것입니다. 놀란 교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조덕삼은 발언권을 얻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오늘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은 신앙이 훌륭하여 능히 영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덕삼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신의 모섬이었던 이 이자익을 영수로 받아들여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덕삼도 영수로 뽑혔는데,
이제는 젊은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나중에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을 때 이자익을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예전에 자신의 집의 모섬이었던 그 조덕삼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희년의 모습의 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동회가 되면 나보다 늦게 온 저 사람이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절대로 희년의 복음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신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희년의 십자가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희년에는 잃었던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팔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 희년이 되면 잃었던 땅과 집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은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 희년의 정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질을 통해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들 수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삭개오는 가장 먼저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때까지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평생토록 그를 얽어매던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삭개오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자신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지만 자신의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외면할 만큼 물질의 얽매인 물질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물질로부터의 속박이라는 자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에 매여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희년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는 희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희년의 복음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신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디 이 선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동시에 그 희년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평상시에는 우리 일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불 켜는 시간을 5시 50분에 킵니다마는 오늘은 다시 45분에 켜겠습니다. 왜냐하면 1, 2부 이 차량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늦게까지 기도해 주실 분들, 참 이 늦게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 보배 같은 분들이신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2부가 지금 드리몰에서 모이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2부로 좀 드리몰로 좀 옮겨주시고 2부 새벽 기도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묵상지 제가 이제 만들고 왔는데 밖에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그것으로서 아주 간단하게 설교 요약을 해두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나의 결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모자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의 십자가는 희년을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죄의 용서를 넘어 희년의 정신을 성취한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년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보다 못하게 보이는 분들,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돌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희년의 정신이 우리를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었으니 주님이여 우리가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에 팔려 가족도 외면하고 신앙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제 종려주일 낮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십자가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며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도 늘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분립 개척을 우리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계 용역이 이제 계약을 맺었사오니 성지 건축 설계 사무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에게 설계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설계 담당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장을 돌보시고 목장 식구들을 돌보시는 우리 목자들의 섬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실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카페셀 봉사자, 주일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그 외에도 교회 이곳저곳을 돌보시는 모든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